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하여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게 되면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만 그렇지 않고 시편 기자들도 그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드느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새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죽으나 죽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은 육신적으로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늘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늘 즐겁고 늘 기쁘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힘든 일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주를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아무 일이 없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우리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주로 성경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죄성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나갈 동안에 지속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그러나 너희가, 이것은 과거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제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갑자기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어제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습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본질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사단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꽉 붙잡아 두었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 번역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ut now that you have become to know God.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Or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rather to be known by God. To be known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완전하고 불안할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생길 때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I know God. 내가 주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있어도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Our knowing of God will rise and fall depending on many things.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의 기복이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But God's knowing of us is absolutely fixed and solid.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안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in, 죄라고 하는 것은 grow out of their fundamental insecurity.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자라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불안한 상태 속에서 죄가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요, 불안해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죄의 근본적인 불안함 가운데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중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죠.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노력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 바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바울의 어떤 그 목회자적인 마음으로요, 성도들의 심령에 호소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때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때론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오직 복음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10절에 다시 한번, 9절에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호소하는 것이죠. 돌아선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자, 바울의 강력한 호소는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일 때가 있고 등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이에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 넘어지게 된 것은,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의함이 됐고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건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자,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라. 무슨 이야기죠? 이제는 우리는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드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 혼자 발버둥치며 살려고 하느냐? 왜 너의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조차도 뿌리치고 Just leave me alone.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주십시오. 나의 짐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오늘 스스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데 한 번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다. 오늘도 여러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열심도 쉽게 식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참 귀한 섬김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바울이 많이 아팠어요. 이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마음의 아픔보다는 육체적으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육체에 약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이 아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어디가 그렇게 아팠을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바울이 이 상황 속의 아픔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아픔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를 바라보며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랬어요. 남의 병을 고치면서 당신의 병은 못 고치느냐?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면 당신 병부터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병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1번, 2번, 3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는 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답을 듣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나요?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기뻐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충만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갈라디아에서 그 아픔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아픔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아픔이 눈병과 연결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나중에는 편지를 쓸 수 없어서 바울의 쓴 편지를 대독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써주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큰 글씨로 쓴다고 하는 표현도 쓰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병 중에 하나가 눈에 어떤 이상한 병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병이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도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프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놀라운 부분이죠. 연약했던 바울을 그 교회 성도들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면 그 사랑의 표시로서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열정으로 사랑했어요. 한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그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드렸던 놀라운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5절 다시 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이 15절 말씀 그 세 번역에서는 우리말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그렇게 헌신적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식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의 첫사랑의 감격이 어디 있는가? 5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가졌던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들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주께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바울은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왜 신앙에서 떨어지게 되고, 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왜 감정이 없어지게 되고, 왜 마음이 주라해지고 공허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향한 열정과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데 왜 식어졌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간곡한 목회적인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올바른 말을 함으로 바울을 원수처럼 취급했다.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습니까? 누가 변했죠? 바울이 변했나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했나요? 자, 그런데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눈까지라도 빼줄처럼 사랑했던데 한순간에 원수처럼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나 가고 싶고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은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아니다. 여러분 너무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누가 여러분에 가지 말려고 그러면 가지 말려고 하는 그 길이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싶은가요? 듣기 싫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That's amazing. 그렇죠? 놀라운 건데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는 거짓된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비진리를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 있죠. 내가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요,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최근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나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천국에 간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 조금 좀 깨름직한 거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기는 가더라도 좀 밑에 자리에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자리에 간다. 자, 이 부분 속에서 이런 모습이에요. 주대야이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너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이런 일들도 해야 한다. 자, 그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뭔가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도 믿고 뭔가를 해놓으면 그것도 자기에게 어떤 크레딧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17절인데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섬겼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너희를 너희를 이간시킨다.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미혹하는 영에 빠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시키고 싸움을 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을 바로 가지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자기 자신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내가 누구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누구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봉사하고 싶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으나요?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다시 들어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부분이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셨나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단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이간시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간시키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 주를 향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고요, 바울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바울을 사랑하는 열정이 이간하는 사람을 통해서 딱 돌아서니까 바울을 원수처럼 취급했다가 오히려 다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열정을 가지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 역사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주께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열심히 내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회에 열심을 낼 수도 있고요, 다른 데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인데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컨텍스트 안에서 보는 것은 과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면 정죄를 받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를 13절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입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제가 그전에도 한 이야기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으른 사람은 늘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힙니다. 근데 그 게으름을 익혀서 잠만 잤더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바쁜 사람들이에요.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집집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게으름을 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집집으로 돌아다니는데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신방을 열심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했는지도 모르죠. 신방하면서요.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든다는 것이 여기에 트러블 메이커들입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을 저버리고 정죄를 받게 되고 게으름을 익히는 사람들은 일을 만드는데, 그 일을 만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지금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의 특성이 뭡니까? 말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데 그 일을 만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한 헌신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여 섬기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의 간곡한 헌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2편, 13편 정도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요,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썼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4장 19절에 와서 나의 자녀들아,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부모의 심장을 가지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그러니까 간곡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지적인 호소보다도 강력한 것은 마음의 호소를 하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우리 남자들은 모르는 것이죠.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괜히 아내에게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안다고 했다가요, 싸우지 마시고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고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아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를 먼저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치질이 말 안 듣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팔을 넓게 벌리시고 기다려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품에 안기라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 그 주님 앞에 덥석 안겨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쓴뿌리를 갖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성도들에 대하여 쓴뿌리를 갖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요만큼 될 때까지, 제가 요만큼이라도 될 때까지 나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다려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BIP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고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비하신 음성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기